창세기 25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5장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천천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이니 그 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국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형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의 헷족 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헬의 근처로 거주하였더라. 사라 여종 애굽인 하갈이 이스마엘 아라반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도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지도자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드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에 대해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쓰였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이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제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제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제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제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우리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는 후처를 얻었어요. 그두라라는 이름의 후처를 얻어서 6명의 자녀를 더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죽은 후에 35년 동안을 혼자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 6명의 그 서자들은 그 동쪽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롯과 함께 살다가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 걸 생각해서 일부러 그들이 자식들이 떨어지게 한 것 같아요. 근데 동쪽으로 갔다는 거, 제가 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동쪽은 태양을 상징하고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가는 건 다 좋지 않아요. 예. 그래서 성막의 문도 항상 동쪽으로 나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오려면 동에서 서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동방 박사들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항상 방향은 서쪽이에요. 세상과 등을 져야 돼요. 그래서 거대한 흐름, 복음의 흐름은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더니 막았다고 했죠. 이스라엘에서 아시아는 동쪽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바울이 서쪽인 로마로 가서 로마를 변화시키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자들은 동쪽으로 와서 그들은 하나님께부터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그 장례를 치르는데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와서 장례를 치른 걸 봐서는 두 사람이 화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이 형하고 잘 지내면서 아버지를 함께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140세 후출러서 그 연을 통해서 6명의 아들을 얻었죠. 그러니까 사라하고는 애가 잘 안 생기는데 딴 여자하고는 잘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 안 생기는 게 아브라함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리고 하갈하고 동침하자마자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사라는 그 긴 세월 동안 임신 못하다가 이제 애를 낳는데 딱 한 명 낳았어요. 이삭 하나 낳았어요. 그 다음 이삭도요, 결혼도 늦게 했죠. 나이 40에 했어요. 그리고 나이 60에 애를 낳는데 딱 2명 낳아요. 에서와 야곱, 요 쌍둥이 한 번 낳고 맙니다. 그리고 야곱은 사랑하지 않은 여인들부터 아이들을 많이 얻었지만 그 야곱이 정말 사랑한 라헬에게서는 딱 2명만 나오죠. 요셉과 베냐민 딱 2를 낳습니다. 그 엘가나가 브닌나라는 여자, 처긴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여자죠. 그 브닌나에게는 애가 쉽게 나오는데 믿음의 여인, 그 본처 있는 한나에게서는 애가 안 생겨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걸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구원의 문, 구원의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좁은 문이에요? 그 문을 찾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요.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문이 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면 문이 넓어지겠죠. 근데 소수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예요. 그들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바보 같아요. 소외당한 것 같아요. 늘 핍박당하고 놀림당해요.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삭을 축복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그 강대하고 장성한 이스마엘은 축복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예. 여러분 그 6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을 축복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예. 그들은 그드라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이 최초의 제국이었어요. 어마어마한 큰 나라를 이루었어요. 강대한 나라고 사람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의 자손은 12 지도자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12명의 그 왕 같은 사람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들을 축복했다는 말이 없어요. 오늘 그 중동 사람들 보면 숫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 무슬림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스라엘과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중동에 석유가 나오니까 참 그렇죠. 이스라엘은 하늘에서 기름이 내려오는데 중동은 땅에서 기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땅에서 기름이 나와서 돈은 많지만 여러분 그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이나 쿠웨이트나 어떤 중동 나라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선진국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안 여긴다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세상의 모든 학자들이 중동을 선진국으로 치지 않아요. 돈이 많아도. 왜? 거기는 인권 유린이 되니까요.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여성을 얼마나 차별합니까? 여러분 그 여성은 옷도 지 맘대로 못 입게 하죠. 그래서 다
전신을 둘러대고 눈만 내놓고 다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교육도 안 시키고, 여성들은 뭐 운전면허도 못 따게 하는 나라도 있어요. 그리고 빈부격차가 너무 나요. 그래서 후진국 취급을 하는 거예요. 돈이 암만 많아도 그 나라를 복되다고 하는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뜻을 준행한 자녀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녀의 죄는 3, 4대까지 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나 자신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과 직결된 생애라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열왕기 상하를 보면 그 다윗이 죽은 지 한참 됐는데도 늘 다윗을 생각하셔서 유다 백성들을 생각하시고 계속 왕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한 사람의 경건으로 그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비록 돈은 주지 못할지라도 바로 이런 삶의 믿음, 우리의 경건함, 이 신실함을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축복하신 그 축복을 이삭에게는 후사로서 그냥 주셨어요. 그래서 이삭은 신앙의 본질인 은혜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뭐 한 게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 그거 하나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식이 됐다는 그 하나로 아브라함의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렸다는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데 한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무슨 노력한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 영접하고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는 천국의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단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삭이 아내 리브가와 결혼을 했는데 20년 동안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하셔서 쌍둥이를 임신하게 하세요. 근데 리브가 보니까 그 아이가 두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커서 발길질을 하는데 서로 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두 민족이 내 뱃속에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예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에사나 야곱이 뭘 하질 않았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절대 주권이죠.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럼 뭐든지 하나님 마음이냐고, 우린 뭐냐고, 꼭 들어가시냐고,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스려져야지 사람 뜻으로 다스려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히틀러 같이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마구 지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세상을 마구 지배하면 세상이 지옥이 될 거 아니에요. 이디아민 같은 그 악랄하고 정말 잔인한 독재자가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잠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심판하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느 정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나마 이 세상이 지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면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뜻은 미련하잖아요. 우린 몰라요. 한 치 앞을 몰라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것인지 그것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그 뜻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우리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주권에 더 감사하게 되고 주님이 나를 다스려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 뜻은 너무 미련하고 너무 악하거든요. 내 뜻대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연말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올해도 내가 많은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그 많은 기도 중에 많은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내 뜻대로 됐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9.11 사태가 났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이상하게 그날은 출근하기가 싫더래요. 예. 너무너무 싫더래요. 근데 그 이 사람은 그냥 억지로 갔어요. 내가 뭐 무슨 핑계를 대고 회사를 안 가. 열심히 가야지. 성실하게 일해야지. 했다가 가서 죽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면 안 됐던 거예요. 어떤 영감이 온 거예요. 오늘은 이상하게 가기 싫다.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건데 그냥 자기의 뜻으로 이성적으로 내가 학교에 회사에 안 간다는 핑계 댈 게 없으니까 그냥 가야겠다 하고 자기 뜻대로 갔다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사람은요, 이 간증이 실린 거예요. 이 사람은 이상하게 가기가 싫어서 거기고 회사에 전화해서 저는 오늘 안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은 살았어요. 하나님 주신 뜻, 그 뜻을 이 사람은 알았던 거예요. 이스마엘은 붉고 들 사람이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에서란 말 뜻이 붉다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거칠다는 뜻도 있고 털싸움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서인 거예요.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대서 야곱이라고 하셨는데 그 야곱의 또 다른 뜻은 속이는 자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이스마엘은 붉고 들 사람이어서 막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하고 지냈어요. 세상적인 사람을 뜻하죠. 그 다음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거했고 어머니를 도왔어요. 여기서 장막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야곱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를 도왔다 그러는데 성경에서 여인은 부인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교회를 아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5장 22절 33절에 보면 뭐 남편은 뭐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그랬는데 바울이 지금 내가 부부학 강의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마지막에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교회라는 거예요. 남편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지금 설명한다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온 아내는 이렇게 선한 아내는 좋은 교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리브가가 좋은 소식을 들려주죠. 네 아버지가 지금 네 형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그 축복 네가 다 받아라. 교회가 이렇게 복된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복을 받게 하잖아요. 물론 좀 잘못된 방법을 쓰긴 하지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바로 리브가의 교회인 거예요. 물론 성경에 나오는 악한 여자들은 악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야곱이 그 어머니를 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돕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어느 날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팥죽은 붉은색을 띠죠. 근데 학자들이 그러는데 이 붉은색이 식욕을 막 돋군대요. 그래서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식탁보에 항상 그 하얀 식탁보에 마른 목걸로 붉은 그 천을 식탁보를 씌우잖아요. 그 이유가 식욕을 돋구게 하기 위해서 붉은 식탁보를 세운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그 식욕을 이끌고 또 팥죽 냄새가 좋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이 형이 그 배고파서 그 너무너무 뭐 시장에서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 팥죽 좀 다오 했을 때 야곱이 꾀를 냈어요. 형의 장자 명분을 장자권을 내게 팔라고. 그러면 보통 사람 같았으면 정상적인 사람 같았으면 에서가 예끼노 어디 그까지 팥죽 한 그릇에 이 귀한 장자권을 팔라고 하느냐 이놈. 이놈 아주 웃기는 놈이네 하고 어머니 나 빨리 밥 좀 해달라고 배고팠으니까 밥 좀 해달라고 그리고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에서는 그 야곱의 장자권을 팔라는 그 얘기 듣고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그까짓 게 뭐 필요해. 그러면서 장자권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팔았기 때문에 그는 이 에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막 에서는 야곱 죽이려고 그러죠. 자기가 팔아놓고 그 한 그릇에 팔라는 놈도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걸 판 사람도 똑같이 기가 막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 히브리서 12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16절에 그 한 그릇에
그 팥주장에서 장자권을 판 에서는 망령땡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솔한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그 히브리어 뜻을 보면 경건함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직분, 그 명분,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 직함을 우습게 여겼던 거예요. 겨우 밥그릇 한 주그릇에 팔아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신리만을 요구했던 거예요.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은 우습게 여긴 거예요. 미래적인 명분은 그냥 소중히 여기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아직 구원받지 않았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갔을 때 그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고 이 구원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도 이겨내고 물질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도 그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모든 물질적인 손해를 감당하잖아요. 핍박을 감당하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눈에 보는 것이 잠시 사라진다 할지라도 없어진다 할지라도 다 있는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크리스찬이라는 이 명분 이것을 지킨단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포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반대로 나갔죠. 이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구원의 그 놀라운 축복, 미래를 그건 무시했어요. 장자권을 팔면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걸 그는 알았을 텐데 그것을 우습게 여겼단 말이죠. 그리고 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조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급한 것은 어떤 면에서나 다 안 좋아. 영적으로도 안 좋고 육신적으로도 안 좋고 무조건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뭘 할 때도 조급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상태가 될 것인가를 예언한 말씀이 나오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기 보면 마지막 때 고통한 때가 이르는데 그때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조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이 좀 급하죠. 그래서 급해서 좋은 점도 있어요. 세계에서 인터넷이 우리나라가 제일 빠르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서비스가 세계에서 제일 빨라요. 저도 미국에서 살아봤는데 뭐 AS 한번 받으려면 뭐 일주일에서 한 달은 기본이에요. 세계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노란 게 뭔지 아세요? 안경점에 가서 안경 맞추는데 20분이면 맞춰주잖아요. 기절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일주일에서 한 달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나도 이해가 안 가요. 뭐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한 해 오래 걸려요 거기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뭐 뭐든지 빠르잖아요. 저도 이 안경 하는데 가서 20분 만에 만들었어요. 그냥 바로 만들어준단 말이죠. 그래서 좋은 점도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조급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늘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아브라함도 조급했죠. 그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다는 말씀하셨는데 물론 아브라함 눈에는 좀 길게 느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25년이 걸렸으니까. 근데 그걸 못 기다리고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이스마엘 때문에 이삭이 얼마나 고난을 당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초급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 할 때, 하나일 때 우리가 순종해야 하고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삭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계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유산을, 그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결코 세상적인 것, 그 육적인 것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조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릴 줄 아는, 잠잠히 주님을 섬기고 교회 중심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